MC를 맡게 된 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장진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스페셜 장입니다. 기분 좋네요. 네, 스페셜 야. 게스트니까요, 목사님. 네, 스페셜. 대청교구에 또 스페셜 하시지 않으세요? 이삭 토스트 가면 그 스페셜 있는 거 알죠? 그래요? 양배추 이만큼 올려주는 거. 많이 올려주나요? 네,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우리 대청교구 오랜만에 또 랜선 토크에 나오셨는데 대청교구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 인사는 아까 했잖아요. 네. 됐고요. 제가 1과에서 대청교구 여기 랜선 토크 나왔잖아요. 네. 1과 나오고 나서 되게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어떤 컴플레인이에요? 내용으로요? 왜 자꾸 카메라 쪽으로 오냐? 왜 목사님이요? 이렇게 크냐? 아닌데 제가 보통 이렇게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별로 누가 컴플레인 주시던가요? 저희 목사님? 아내랑 청년들이 제가 사실 뭐 별로 크지 않아요. 머리도 크지 않고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저 군대 다닐 때도 예. 군대 있을 때도 모자도 뭐 조그마한 거 썼거든요. 모자 몇 도시 쓰셨어요? 몇 쓰셨어요? 저는 57, 58. 58. 저 54 썼어요. 54는 목사님 거의 어린이 중학교 수준. 64인가? 네. 아무튼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계속 먹고 막 그래가지고 예. 여기 살이 좀 찐 것 같아 머리가. 여기 요 부분 그러군요, 관자놀이 목사님. 쪽이 살이 쪄가지고 예. 아마 조금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뭐, 최근에 예. 또 이발을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도 같이 좀 깎았어요. 재미없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지내고 있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예. 네, 뭐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의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모두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청 교관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다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좀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감사함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네. 뭐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시작입니다, 목사님. 예. 네. 네. 오늘 말씀은 목사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 대본인 것 같은데 본인이 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목사님 그 제목은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충만인데요. 네. 목사님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함께 좀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이유가 있어서 기도해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과 당시에 첫 시간에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좀 설명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론의 붕괴라 그랬어요. 네.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신들을 팔고 신상들을 팔면서 부유해졌던 도시였어요. 아데미 막 이러면서. 네, 크다 아데미요 이거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이제 기억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부유한 도시에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점차 세상으로 물들어가 있었다. 예. 그런데 이게 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교회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내가 누구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뭐냐?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에게 당면한 작은 문제들을 이길 만한 힘들이 없어졌다. 큰 문제도 아니고 작은 문제일 뿐이지만 이런 것들도 이겨낼 힘이 교회론의 붕괴로부터. 그렇죠. 왜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예.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찔리면 찔리는 대로 뭐 아파해도 달려가야 되니까. 네. 뭐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가 찌른다고 멈추겠어요. 네. 하지만 내가 지금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는데 옆에서 찌르고 눈으로 쏘아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자고 덤비는 거죠.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썼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네. 너무 괴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에베소서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이방인과 유대인이 물론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싸웠지만 네. 에베소 교회의 연약해진 모습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돼서 이제는 교회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됐더라.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동안 들어왔었던 랜선 토크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네. 목사님 조금 더 혹여나 그 1장 뭐 2장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예.
그런 교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내용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괴롭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네.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싸우면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3장 초반부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경륜. 그 밑그림을 설명해 줘요. 예.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한 밑그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이요. 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꼭 필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3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 3가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3가지 오늘 이것들을 저희들이 얻게 된다면 저희도 당분간 이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3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상황이 에베소 상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죠? 세상의 경제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돈도 없죠. 교회도 못 오죠. 어디 토로할 데도 없죠. 그러니까 점차 사람들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6주 지났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마음들이 다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 욕도 먹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가지로. 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뭘 많이 먹어요, 교회가?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의 상황과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좀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 목사님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거는 바울이 16절입니다. 네. 오늘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제가 할게요. 네, 보이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무슨 노래 가사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사람.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람. 전 그만할까요? 신승훈 하면 I Believe밖에 모릅니다, 목사님. 네. 또 I believe는 뭡니까? I Believe. 글쎄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이게 참. 아유 여러분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드리고 언젠간 우리 아시네요, 목사님. 기억하시네요. 지금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겉사람과 속사람, 즉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이 완전히 증폭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증폭돼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이 속사람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네. 예. 참 목사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 좀 힘드세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 목사님 좀 어떠세요? 예. 저희는 뭐 여전히 좋죠. 네. 저는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네. 연애할 때였어요. 예. 저희 아내가 저는 철인인 줄 알았어요. 철인 28호 알죠? 힘 엄청 센 그 로봇 네,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시절이었는데 아니 그 진짜 밤에 늦게 막 영화 보고 이런 밤 10시 11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내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신대원으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지로.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막 밤에 들어가면 12시도 되고 막 그랬어요. 어우, 예. 그때부터 통화를 시작해 가지고
아니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통화를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이게 이게 마음 지금 들어도 어렵죠 마음이.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네. 통화를 시작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저희 아내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는 또 양지에서 새벽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2년 반인가를 교제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와, 이 여자는 정말 튼튼하구나. 소랑 싸워도 이기겠다. 정말 청도에 정말 다녀오셔야 체력이 되는데.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저질 체력이라는 걸. 오. 그러면- 체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으세요? 약한 편이더라고요. 그러시는구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되게 막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간다는 게. 그런데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도 이겨내더라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떤 때는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자도 견뎌내고 또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했으니까. 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증폭될 것이고 네.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지라도 음. 그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진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애씀이 아니어도 사랑하면 다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아름답고 그러는데. 그럼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음.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노력이 아니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읽는 거는요 애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애씀과 노력이 따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아마 다들 처져서 힘들 텐데 여러분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도 지금 만만치 않으실 텐데 힘들어가지고. 예, 그쵸? 이게 막 애들이랑 요즘 또 재택근무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역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데 참 제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예, 애들을 이렇게 둘을 이렇게 잘 약간 뭔가 지금 포장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 영위한다는 것이 정말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요. 아니 집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사모님? 여보 사랑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네. 사모님이랑 관계가 예. 좋고.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목사님.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럼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근데 그 속사람이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된다. 그렇죠. 예, 이 기도를 좀 봤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 상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자체가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통치. 통치. 예. 통치.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매우 실질적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삶이 바로 그 순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되고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과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말씀의 순종, 이 믿음,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래요. 네, 그냥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안다는 거는 독생자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는 것은 그거 이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결국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세상 자체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꿈을 꿈으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꿈까지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목사님 또
제가 이상하게 목사님과 꼭 이렇게 하면은 찬양이 또 자꾸 떠오르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입니다, 목사님. 아 술주 아니고. 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우리 바울의 기도 제목을 봤다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17절 하반절인데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뒤에 막 뭐 너비와 깊이와 막 이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실 당시 교회는요 정말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인종도 달랐죠, 문화도 달랐죠, 종교적인 배경도 달랐죠, 철학, 사고하는 방식도 달랐죠, 삶의 패턴도 달랐죠. 거기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집단 간의 갈등까지 있었어요. 네. 뭐 끊임없는 분열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사랑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사랑이 거예요. 없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개인적으로 말씀 아무리 순종하며 살아도 네. 교회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네. 저희 공동체에도 목사님 이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 공동체들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너무 필요하죠. 네. 너무 필요하죠. 지금 최근에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만날 때는 저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만날 때도 이게 막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네네네.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늘 나누고 했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랑이 좀 풍성해지려면 충만해지려면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지. 글쎄요. 저는 뭐 음, 일단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에 대한. 사실은 지금 소그룹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3번 만나고 코로나했어요. 3코, 아. 3코. 그러니까요. 1코, 2코, 3코. 예. 세 번째 만나고 나서 코로나 찾아와가지고 진짜 어색하게 어떤 분들은 한 번 만나고 코로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서로에게 무난하고 연락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물론 어색할 수 있는데 음. 그 어색함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져놓는 거. 네.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음. 그러니 여러분 좀 뭐 방법 없어요. 그냥 문자 하시고 서로에게. 연락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커피 쿠폰도 좀 보내시고 네. 뭐 아니면 커피 한 잔씩 떠놓고 만나세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한 자매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 한 잔 드리고 싶다고 부으면 자기 물 부으면서 그 자매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 지금은 뭐 어색하니까 싫다, 뭐 귀찮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연합시켜 나가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들의 각자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네요, 목사님. 그럼요, 예. 그럼요,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목사님 이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좀 들으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 내용들을 마치시면서 우리 대청교구 지체들에게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는 굉장히 힘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체성도 점점 사라져갔고 뭐 예배가 은혜가 됐겠습니까? 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뭐든지 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지금 이렇게 되면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너희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얘기한 거 정리하자면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애씀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네. 하나님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삶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내 마음속에 좀 담그고 그리고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실 때 이 세 가지를 위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대청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랜선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